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또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오늘도 배워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 이번 주만큼 설교 준비가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한국교회 민낯을 이 준비하는 내내 마주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참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해서 탄식하다, 주님을 부르다 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국에서 성공적인 방역의 모델로 인정받았던 한국 사회가 제2차 코로나 재확산에 참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한국교회의 참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재확산의 주범이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위기와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한국교회 원로들이라는 제목으로 교계 원로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 참 한국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깊이 참회를 고백하고, 둘째로는 재확산의 거점이 된 이들을 참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언론을 장식하다 못해 해외 언론까지 그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바로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이들은 불법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 재확산에 거점이 된 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방역을 방해하고 바이러스 테러와 참 확진자 조작을 당했다는 온갖 거짓 뉴스를 퍼뜨려 한국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였다고 이 원로들은 꾸짖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전광훈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전광훈 씨라고 부르나요? 첫째는 바로 이 원로분들의 권면 때문입니다. 이 원로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의 생명을 결코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전광훈과 그 추종자들을 사교 집단이요, 방역을 거부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언론이 그를 목사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그가 실제로 목사직이 박탈된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총회에서는 전광훈 씨가 소속했었던 교단이지요. 그가 교회와 노회의 불법 분리를 시도했다는 죄목으로 그를 제명하고 면직시켰습니다. 목사직이 박탈된 것이죠. 그러므로 공식적으로도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전광훈 씨가 교계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불법 행위는 이뿐이 아닙니다. 작년 5월 19일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 선거 혐의로 그를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하며 대표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그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 불법 선거 혐의는 조사를 받고 있고요.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그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거액의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들여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은 5개월이나 지급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올 초 경찰은 그가 개인 계좌로 받은 10억 중에 3억 이상을 횡령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뇌물 수수 혐의도 추가로 포착되었습니다. 작년 8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의 8개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전광훈 씨가 큰믿음교회, 이 모든 8개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정제된 큰믿음교회의 변승우 씨를 이단이 아니라 옹호하고 한기총에 가입시키고 더 나아가 그에게 중직을 맡긴 것을 들어 전광훈 씨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후에 변승우 씨로부터 전광훈 씨에게 5억이 전달된 것이 드러나서 경찰은 이를 이단 해제와 한기총 가입 대가의 뇌물수수로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전광훈 씨 측은 그 5억은 교회 간 헌금이라고 변승우 씨가 전광훈 씨 교회에 헌금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20년 넘는 목회 생활에 어떤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개인 계좌로 5억을 헌금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올 2월 전광훈 씨를 신성 모독 발언 등으로 한국교회 대외 신인도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며 한국교회를 향해 주의하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또 언론에서 알박기 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성북구 장이동 일대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이 지역은 97%의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과 합의하고 이주하여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82억의 감정가가 나온 이 교회 부지로 7배가 넘는 563억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다며 재개발 조합과 대치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도 욕을 먹는 이 알박기를 목사와 교회라는 이들이 온 천하에 드러내놓고 하고 있으니 목사의 한 사람으로 뭐라고 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설화 역시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옮기기도 부끄러운 빤스 목사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 하나님을 향해 까불지 말라며 신성 모독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의 언행들을 참으로 민망해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의 언행이 그의 정체를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주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를 선지자로 맹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근심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부끄러워 교회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지각이 있는 지도자들이 비판의 음성을 높였습니다. 작년 6월 18일 이미 개신교 원로 31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씨는 반성경적, 반복음적 메시지를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며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를 향해 경고하였습니다. 올 8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광훈 씨를 한국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 8월 31일 지난달이군요. 개신교 산하 10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가 한국 사회에 큰 죄를 지었다며 참회하고, 한편으로 전광훈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교계에서 추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간에 일일이 다 거론하기 힘든 개신교 인사들과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과 경고를 쏟아놓고, 현재 개신교 각 교단에서는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일제히 시작하였습니다. 목사가 왜 전광훈 씨에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까? 무슨 원한이 있는지, 억하심정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광훈 씨에 대한 아무런 원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요. 오늘 우리 주님의 예언과 경고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죠.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명품에 짝퉁이 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싼 명품일수록 많은 짝퉁이 시장에 돌아다니듯 복음이 진리이기에 그 영광을 가로채고 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리려는 가짜들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복음이 가짜라면 짝퉁도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고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없으면 주님도 삼가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가짜에 그렇게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럴듯한 외양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양의 옷을 입고, 겉모습은 선한 온순한 양과 같다는 거예요. 선한 이미지, 수려한 외모, 화려한 말솜씨, 학력, 경력, 이런저런 재능, 남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가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후광 효과에 사람들의 눈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 거짓 선지자들도 겉으로는 모두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도 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도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심지어 능력 있는 사역도 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심지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으로 일했는데, 성령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종이 아닌가. 성령으로 한때 일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사울도 한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블레셋을 물리쳤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그 중에 섞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쓰는 그런 제자로 분명히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멸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총망받는 일꾼이었는지 그에 대한 증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이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칭찬하고 기대했던 이였으나 그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겉으로 주님을 부르고 심지어 능력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그가 주님의 선지자임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동기를 봐야 하는 것이죠. 15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사람의 속에 탐욕스러운 늑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속 진짜 동기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마음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속 동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위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죠. 16절 이하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하는 행위를 주목해서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동기가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속여도 행위는 속이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속여도 지속적으로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행위와 시간이라는 필터 앞에 참과 거짓은 다 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토록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참 선지자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거짓 선지자를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 포도와 무화과는 팔레스틴 사람들의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매우 유익한,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열매들입니다. 그들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배를 부르게 하고 포도주의 원료가 되고 매일 그들은 포도와 무화과를 먹지 않고는 하루를 보낼 수 없는 이들이지요. 이토록 유익한 과일과 같이 참 선지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아무 쓸모가 없으면서도 땅의 양분을 다 빼앗아 유익한 식물들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람과 짐승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식물들이죠.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왜 전광훈 씨를 각 교단마다 나서서 이단 대책위원회마다 원로들과 단체들마다 나서서 이단이라 정죄하고 거짓 선지자라 꾸짖습니까? 그와 그 추종자들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땅을 못쓰게 만들고 사람과 짐승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그 사회를 병들게 하고 순결한 신앙을 오염시키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신앙과 애국심을 외치지만 그 행위는 그 참 동기가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애국심 마케팅에 현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별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끝을 21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 추종자의 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단이 참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오늘 거짓 선지자 설교를 하며 전광훈 씨 예를 듭니까? 다른 이단들은 오래전에 그 정체가 이단으로 판정되어 어지간한 한국교회에 분별 있는 성도들이라면 쫓아가 현혹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씨는 이제 막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애국심이라는 포장으로 그 본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씨만큼 속 시원하게 현 정부와 잘 싸워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어느 정부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할 수도 있고 정부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에 기초하여 이성과 상식을 쫓아 바르게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며 비판하는 상식적인 정치 세력과 함께 반대를 해야 합니다.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욕잘한다고 거짓과 기만과 선동과 저주를 도구로 싸우는 이들에게 쫓아가 그 뒤를 따라가다간 그와 함께 멸망합니다. 그와 함께 사회와 나라를 망치고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사로서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을 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을 떠나와 이민 생활하는 이민자들이 공식 뉴스 채널을 접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지 카톡이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온갖 거짓 뉴스로 도배된 정보들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곳은 검증할, 스크린할 도구가 없는 곳입니다. 물론 그 중에 진실도 있겠으나 적지 않은 거짓과 기만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가득 떠다닙니다. 가짜뉴스와 사기꾼들의 글에 속아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뉴스를 봐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가 술과 마약에 중독되면 밥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앙인은 참으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건강한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른 삶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분별과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